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영적 싸움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 가득 채워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따라가는 길 이외에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 이외에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음을 저희들이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길이 아닌, 우리의 주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주님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힘을 합하여 지혜를 합하여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온갖 마귀 사탄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영적 눈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6장 우리 21절부터 어저께 읽었습니다마는 2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의 육신의 눈이 빠져가지고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육신이 지금 함께 다곤의 신전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사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종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지도자 그리고 육체의 욕망이나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삼손 시대의 영적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지도자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블레셋을 섬긴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대놓고 그렇게 하고 당신을 체포해야겠다. 당신이 한 사람이 죽고 나서 우리가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세상 방식이 돌아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만 보면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나?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신분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규합해서 군사를 모으고 기드온처럼 아니면 온니엘처럼 아니면 주의 사자들처럼 입다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투하고 그들을 무찌르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 개인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된 신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목적에 이끌려서 특별히 삼손 같은 경우는 욕망에 이끌려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삼손과 다를 바가 없이 삼손 이야기 33장에서 16장을 보면 삼손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회개했다, 살려달라고 한다.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3년 정도 지금 횟수로 코로나19의 사태가 또 11월부터 또 이렇게 코로나가 좀 더 극성을 부린다고 그러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니까 이제는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아예 그냥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것,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런 일들이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신앙적 질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금방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빼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눈을 뽑았죠. 맷돌을 돌리게 하죠. 그리고 이제 마치 자기들이 다곤이라는 신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 때에 삼손을 가지고 와서 노예 장난감 부리듯이 그에서 이제 네가 한번 해볼 거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제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축제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자기가 쾌락이 자기의 세상에서의 방식이 승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규정할 수 없지만 이태원에서의 이런 축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서양에서 온 이런 축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일본이나 한국에 들어와서는 변질돼서 어떻게 됩니까? 술, 마약, 도박, 뭐 이런 어떤 쾌락 이런 쪽으로 그 문화가 그렇게 밤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몇십만 명이 그 좁은 장소에서 유명인을 만나려고 하고 무슨 BJ를 만나려면 BJ가 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를 만나려고 하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그거 보셨어요? 막 그 술을 막 맥주 같은 걸 막 퍼붓잖아요. 그 막 이렇게 터뜨리잖아요. 그 길거리에. 그러니까 뭐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장사하려고 막 거기다가 막 크게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살려달라는 소리,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소리, 내가 우리 땅에 사람이 지금 넘어졌다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상의 문화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하냐?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의 그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탈출구가 없어서 축구장으로 야구장으로 축제장으로 아이돌 가수가 모이면 거기로 수만 명이 막 모여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왜 남자 아이돌 가수들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해체됐는데 난 걔들 노래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거기에 막 애들이 전부 다 막 아이미라는 뭐라 그래요. 그걸 응원하는 그 팀들이 팬클럽 그래요. 팬클럽이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들의 문화 가운데 거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한국을 빛내고 K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불신앙 가운데 삽니다. 철저하게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자기 욕망이라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 철저하게 내 한 목숨이 버리더라도 하나님 저를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사기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대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전부 다 그쪽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변명에 바쁘고 자기 합리화에 바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바쁘고 여러분 세상의 삶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한몫을 보태가지고 거기서 제사법에 뭐 좀 끈덕이라도 건질까 싶어가지고 거기 막 몸살을 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해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여러분 최후의 승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이번에는 나를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시대에 우상숭배 시대에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 은혜의 강물의 사막에 은혜의 강물을 흘려내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압제를 하나님이 이 압제자들에 대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뜨여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을 어떤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 전체 이야기가 똑같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의 7대 손에 라멕이 이르면 내가 상대방이 나를 조금 건드렸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7명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악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노아 시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다 불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제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자본주의 세계 살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세계 삽니다. 그래도 공산주의보다 낫다. 사회주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유를 내세우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것이 최대한 하면 그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그게 죽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음. 세상의 문화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죽음의 문화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노예에서 구방해 줬는데 애굽의 문화가 뭡니까? 죽음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가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짓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숭배하는 겁니다. 문화라는 게 뭐예요? 가만히 보면 자기 욕망의 충족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건가. 그걸 위해서 기술과 과학의 문명이 일어나고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최대한의 문명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뭡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화가 여러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들어가서 너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삽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을 수밖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족속으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신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죠. 그리고 세상에 그냥 쑥 빨려 들어가고 싶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블레셋 거민들과의 이 사이에서 그들의 신들과의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속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 그리스라고 하는 문화에, 죽음의 문화, 우상 숭배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의 문화가들 이전 것이 뭐예요?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었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화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자로 오신 것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말이에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이방인의 제사를 막 갖다 드려. 예? 순결한 양과 염소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갖다가 드려. 돼지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 드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뭡니까?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트랜스폼,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트랜스라는 게 뭐예요? 변화라는 뜻이거든요. 폼은 뭐예요? 형태잖아요. 꼴을 예수 그리스도의 꼴로 틀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틀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상 처대로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의 대적 가운데 수많은 적들도 물리쳤어요. 그러나 세상의 아름다움과 쾌락에 휩쓸려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깊은 이 악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멀어지는 게 막 내가 독하고 악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작은 잘못된 삶의 방식을 주님께로 조금만 돌리면 되는데 못 돌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손처럼 세상에 빠져 살기는 쉽지만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며 영향을 받으며 받는 것은 쉽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꿈꿔야 돼요. 내가 비록 세상 속에 두 발을 띄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다. 주님 나를 불러가실 때마다 언제나 나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나는 부활을 될 거다.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을 그다음에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목회를 선교 활동을 했거든요. 그 에베소에 살아보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문화가 우상 숭배가 많은지, 에베소가 아테네 신을 섬기고 우상 신기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우상의 문화를 다 불태우잖아요. 그럼에도 그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향하신 오늘날 우리들이 시대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려고.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약점을 아킬레스건을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우 가운데 그런 연약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덮어주고 그들을 치료하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오늘 능히 대적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려니까 전신갑주는 못 입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전신갑주가 헐렁헐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벗기면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벗어요. 그러면 자기는 전신갑주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내 자기 욕망과 탐욕과 이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삶은 삶 가운데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화해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삽니다. 세상의 바쁜 일정 가운데 인간관계의 복잡한 가운데 우리 내면에 악한 마귀 같은데 우리를 휘두르는 가운데 내가 받은 상처나 내가 있는 과거의 것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는 나의 삶의 현재의 복잡한 인생의 거기에서 주님이 주신 미래와 희망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화해자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직분과 화해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순전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전신갑주를 입은 저희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악한 날에 능히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든든히 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내 연약한 점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 숨겨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 받았으니 주님께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참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또 재발한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식품을 당해서 많은 부모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의 문화에 우리 젊은이들이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이상주 땅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몇 년 전에 상주 땅에도 참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사상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 이태원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참사를 저희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다시금 추스려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 세상으로 휩쓸려간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 후회하지 않고 내 자녀를 위하여 너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감당해야 될 귀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미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고개 숙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